어느덧 부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이 교회 마당을 뛰놀고 휘젓고 예배 시간에도 시끄럽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올해만큼은 어린이 주일이 좀 조용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년 같으면 준비된 선물도 우리 예배당에 와서 아이들에게 다 전달하고 이랬을 텐데 올해는 또 방문으로 또 택배 아저씨가 이렇게 선물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눌 텐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 28일 한 뉴스 인터뷰에 타이자산이라는 미얀마 청년 지도자가 화상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타이자산은 미얀마 군부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현상금이 걸려서 지금 몇 달째 도망자 신세에 있는 분입니다. 한국 돈 현상금 800만 원이 걸려서 계속 쫓기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인터뷰 내내 웃는 얼굴로 희망을 가지고 한국 국민들이 도와준다면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50년간의 군부 독재 이후에 10년간의 짧은 문민정부 시대를 미얀마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총선에서 다시 문민 세력이 아주 많은 차이로 이기자 군부가 그 선거에 불복하고 다시 올 2월 1일에 쿠데타를 벌였던 것이죠.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저렇게 쫓겨가면서 무슨 힘으로, 무슨 에너지로 저렇게 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 같으면 용기가 떨어질 만도 한데, 쫓기는 마음에 실망과 낙심할 만도 한데, 웃는 얼굴로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 저분을 통해서 귀한 또 가슴 시린 그런 은혜를 누려보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를 위한 30일 새벽 기도회를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조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남의 나라를 위해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30일간 새벽마다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으실지 몰라도 저도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2월 1일에 쿠데타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렸고, 때마침 우리 교회에는 또 미얀마 쪽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 소식을 또 이렇게 듣게 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을 오랫동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좀 마음을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버마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는 미얀마는 1948년도에 영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지만 16년 뒤에 다시 군부 독재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0년간의 아주 참혹한 군부 독재 통치에 지배를 받게 되다가 10년간 잠깐 문민이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다스리는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도에 4.19 민주화 혁명을 비롯하여서 87년 6월 민주항쟁, 그런 군부 독재와 여러 독재 세력을 대하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아주 피 끓는 노력과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얀마의 사태에 대한 가지는 마음이 또 남다르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얀마를 위한 30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든 생각은 그저 군부 독재에 탄압받고 있는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마음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5째 주간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부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저 자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미얀마 국민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죄의 문제를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 군부 독재를 오랜 기간 경험했다가 잠깐의 자유와 만족을 경험했다가 다시 군부 독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미얀마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30일을 좀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좀 제안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청년 지도자의 말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희망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겠다. 심지어 내 생명을 잃는다 하여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민주투사의 마음의 에너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30일간 생면부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안해하고 불평을 내뱉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과 자괴감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부활절은 지났으나 여전히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부활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의 삶을 위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조금이라도 발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15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고 여기서 아버지는 삼위일체 중에 성자 예수님을 제외한 두 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참 포도나무고 성부와 성령께서는 농부다 이렇게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의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와 포도나무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농부는 사람이고 포도나무는 식물인데 식물이 농부의 의도와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15장 1절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인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진 포도나무. 인간이기도 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의 농부이기도 하면서 식물이기도 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가지들인 우리 인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전해주는 분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인 인간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존재,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간인 존재가 이 참 포도나무 비유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죠. 5절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농부이신 아버지와 완전히 한 몸이시고 또 나아가서 가지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완전히 한 몸이신 상태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농부와 열매를 맺는 가지 사이에 그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농부이기도 하면서 포도나무이기도 하신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중보자이시고, 또 우리 사이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참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참된 중보자, 중개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시는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포도나무일까? 여러분, 중동에는 포도나무뿐만이 아니라 올리브나무가 훨씬 더 유명한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나무도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나는 참 대추야자 열매다, 나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왜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제가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 나무나 찍으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가운데 줄기가 쭉 있고 하늘을 향해서 줄기는 쭉 올라가고 이제 옆으로 가지들이 쭉 뻗쳐나가서 가지에서 또 가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둥그란 형태의 모양을 대부분 나무들은 띠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포도나무는 일반적인 나무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이 나무를 잘 한번 보십시오. 전북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에 있는 희성농장에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 300평, 1000제곱미터의 땅을 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고 있고요. 저 나무에서부터 뻗어나간 이 가지들에서 열리는 포도송이가 4,500송이, 2017년도에는 4,000송이가 열렸고 2018년, 19년도에는 4,500송이씩 열렸고 2000년도 소식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나무 줄기로부터 뻗어나가서 300평 다 밭을 다 덮고 그 가지마다 포도송이들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포도나무는 그냥 일반 나무들과 다른 덩굴성 나무입니다. 덩굴. 그러니까 다른 나무를 감고 퍼져나가고 담이 있으면 담을 타고 올라가고 옆에 있는 다른 나무와 구조물들을 타고 가급적이면 멀리 뻗어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나무인 것이죠. 또 잘 보시면 도대체 이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줄기가 가지인 것 같고 가지가 줄기인 것 같고 어디서부터 줄기고 어디서부터 가지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쉬운 나무가 저 포도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 비유하고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지라 비유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지와의 관계는 다른 나무들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 주인공은 포도송이를 맺게 하는 아주 흩어진 가지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는 줄기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연결되어져 있고 이어져 있습니다. 줄기가 아주 특별하고 유독히 더 두껍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로부터 가지가 연결되고 그 가지 저 끝까지 생명의 에너지가 이 줄기로부터 저 가지 끝까지 완벽하게 미치는 나무가 포도나무이라는 것이죠. 300평 전체의 생명의 양분과 수분을 뿜어내도 힘이 달리지 아니하는 이 포도나무 줄기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은 최종 단계에 있는 가지이지만 여러분,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져서 다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1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며 가지와 우리 줄기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부활은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바로 부활의 삶,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회적으로 내 마음이 찌릿찌릿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은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서로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어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찰싹 붙어 있고 싶은 마음. 여러분, 연애하신 지 얼마 되시죠? 연애하신 지 몇십 년 되셨잖아요. 옛날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연애할 때는 뭐 차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남자가 여자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될 때 어떻게 하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터덜터덜 걸어서 이제 남자가 여자 집에 데려다 주죠. 그러면 빠이빠이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안 들어가고 또 버스 정류장까지 또 같이 가죠. 같이 가서 또 거기서 알콩달콩 그러다가 남자가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다시 또 여자 집까지 갑니다. 이걸 서너 차례 반복하고 그제서야 이제 못내 아쉽게 헤어지고 거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버스 타자마자 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기가 뜨거워질 때까지 몇 시간 통화를 하는 것이죠. 그게 같이 붙어 있고 싶은 사람들,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타오르는 상태, 그것이 오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서로 같이 있는 것이고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조국이 위기에 빠진 한 젊은이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나라를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꼭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추동력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받은 선물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에는 중재자가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 가운데 오셔서
머물고 사시기로 결정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시험 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과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마치 연애 편지를 읽듯이 말씀이 그렇게 읽어지시면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막 말씀 읽을 때 막 법원 판결문, 법원 출석 통지서 읽듯이 막 말씀이 그렇게 읽어지면 이건 지금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신호 위반에서 과속 딱지 받듯이 말씀이 그렇게 내 앞에 주어지면 어렵기만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질감 있게 말씀이 읽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연애 편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이가 보내신 글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처럼 그 말씀이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까 그 연인들이 헤어지고 나서도 몇 시간씩 전화통화하며 얘기를 분석해 보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야기들 몇 시간씩 하고 있는 그 사랑의 미러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관계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생님한테 혼나는 학생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검사 앞에 불려가서 취조당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활력과 생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계속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심장이 다른 때보다 더 빨리 뜁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러면 얼굴에 혈색이 좋아지고 더 그래서 예뻐 보이는 것이고, 연애하면 예뻐 보이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몽실몽실하게 그 활력과 생기, 이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활력과 생기가 우리 안에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18절 말씀, 7절,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상태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 열매가 꾸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달콤하고 시큼한 열매의 꿈이 뭐냐면 먹히는 겁니다. 새나 다른 동물들이 나를 먹어주기를 바라는 것, 그게 열매의 꿈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먹혀야 동물과 새들이 멀리 날아가고 멀리 기어가서 그 배설물의 씨를 배설하여서 그 씨가 다시 땅에 뿌려져서 그 포도나무의 생명을 다른 땅에 더 멀리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의 꿈은 먹히고 이동하고 다시 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의 꿈이, 포도나무 열매의 꿈이 절대 먹히지 않고 예쁜 상태로 있다가 그대로 말라서 없어지는 것이면 그 포도나무 열매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달려있다가 말라 비틀어져 없어지게 되겠지만, 정말 그 포도나무 열매가 가장 예쁘고 맛있고 아름다울 때, 동물들에게, 새들에게 먹힐 때에 그 열매의 꿈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성도들, 우리들이 꾸어야 될 꿈의 내용도 포도나무 열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될 꿈 역시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급적 멀리, 가급적 많이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먹히고 이동하여 뿌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부활의 성도들의 꿈이자 비전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마음껏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연애편지 읽듯이 읽으시고 또 사랑의 미러를 나누듯이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을 멀리 전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성도들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열매가 먹히고 이동하여 뿌려져서 더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성도다운 그런 열매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